오늘 말씀 영어 따라합니다. 노아를 통해 바라보는 십자가. 노아를 통해 바라보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보게 되면 이 노아에 대한 기사가 길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이 노아의 홍수 사건, 6장부터 9장까지 바로 이 노아에 대한 사건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이 노아에 대한 칭찬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는 홍수를 이긴, 홍수의 심판을 이겨낸 그런 사람이 바로 노아죠. 그리고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 노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아니, 사람에게 이런 칭찬을 한다? 예? 우리가 욥을 볼 때도 그렇잖아요. 욥도 이 정도의 칭찬 받았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의 버금가는 인물이 바로 노아인데요. 노아를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의인이었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정도면 최고의 찬사입니다. 그리고 7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인정해 주십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에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이 노아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의로움이 내 앞에서 인정되었다. 또 7장 5절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순종을 했던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은 다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겠죠, 그죠? 우리가 한 번 순종하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요, 두 번 순종하면 인생의 도약이 있습니다. 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 순종하면 삶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인생의 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삶의 기적을 바로 순종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왜 우리 인생에서 왜 이렇게 방향을 못 잡고 도약이 없고 기적이 없을까? 한마디로 순종, 액션, 행동이 없다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의 사도행전을 행전, 영어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액트, 행동하다, 액트.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순종의 행전이에요. 순종행전. 순종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요, 성령님 그 안에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순종을 통해서 삶의 능력을 경험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그 순간요, 인생의 방향이 설정이 되고요, 또 한번 순종하게 되면요, 인생의 도약이 있고요, 그리고 더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순종의 사람 노아죠. 우리가 노아를 순종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우리 순종이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엄청난 순종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가 이 땅을,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거야. 그러면서 너는 배를 만들어라. 그리고 너와 너의 가족들은 그 배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럼 배 만들기 무슨 대단한 순종이냐? 대단하죠. 몇 년 동안 순종했냐요? 120년 동안. 120년 동안 배를 만들어요. 1, 2년도 아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배는 원래 어디에 만들어야 돼요? 바다나 강에서 만들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들래. 네? 이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 노아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기간도 길어요. 그리고 얼토당치 않게,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배가 산으로 간다.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는 있지만 산에서 배를 만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 산 꼭대기, 모리아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들었다. 이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이건 남들 보기에 어리석은 일이고 미친 그러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순종합니다. 120년 동안. 근데요, 창세기 이야기가 참 묘합니다. 노아의 이 순종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홍수 심판도 이겨내고요,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9장은 노아의 마지막 인생의 장면인데요. 마지막 장면은 묘하게도 이 노아의 죄와 실수와 실패로 끝을 맺습니다. 왜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노아를 처음에는 축혀 세우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왜 이렇게 끝맺음을 노아의 죄와 실수와 실패로 이렇게 끝맺음을 할까요?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요 훌륭하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거의 항상 마지막은 실패로 실수로 끝맺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요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쭉 읽어나가고 있는데요. 열왕들을 쭉 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그 왕들 보게 되면 우리 김경인 권사님 기억나시죠? 그죠?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왕들도요. 마지막에는 실수가 있어요. 넘어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공통적인 패턴입니다. 위대하게 쓰인 인물들도요, 왕들도 마지막에는 죄와 실수로 끝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요, 예수로 충만하면요,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 때, 끝까지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을 중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받은 축복 때문에 오히려 무너질 수 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순종해서요 축복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요 그 받은 축복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노아가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말씀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이제 홍수심판이 끝났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 홍수심판을 잘 이기고요 농사짓고 포도나무를 심었고 근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에서 벌거벗었다. 우리말로 그놈의 술이 왼수인 거예요. 왼수인 거예요. 자, 여러분 술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술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게 되면요 바카스 신이 만들었다 그래. 우리가 보는 거 바카스, 그 바카스예요. 주신 바카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술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누구다? 노아. 그리고 최초로 취한 사람이 바로 노아. 물론 그 전에 취한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공식적으로 술 먹고 취한 사람, 술 만든 사람은 바로 이 노아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 보게 되면 노아가 950세를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쭉 보게 되면요 480살에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요. 방주를 지어라. 그걸 120년 동안 순종합니다. 그 600년이죠. 그죠? 600년 동안 이 600세에 홍수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홍수가 끝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350년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총 몇 년? 950년을 살았어요. 950년. 자, 그의 믿음의 여정이, 믿음의 과정이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얼마나 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20절에 보니까 그 농사를 지었어요. 그죠?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습니다. 이걸 잘 보세요. 농사를 지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죠?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먹고 사는, 당연히 농사 지어야 돼요. 그런데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마셨다? 이건 뭐냐? 이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농사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포도주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여유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노아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포도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요 술을 만들어 먹었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 노아의 풍요로움이 곧장 죄의 도구, 죄 짓는 수단으로 발전되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 내용처럼 이 오히려 받은 축복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받으면 더 충성하고 순종할 텐데, 여러분, 건강 있는 사람이 건강해지고요, 돈 없는 사람이 돈이 생기고, 대학을 못 간 사람이 대학에 들어가고요, 결혼 못한 사람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아이가 없는 사람이 아이가 생기고요, 뭐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되면 내가 예수를 얼마나 잘 믿고 얼마나 충성할까. 꿈 깨십시오. 저는 그런 경우 못 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충성과 순종은요, 조건과 환경에 달려있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의 충성이 조건에 있고 환경에 있다면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래 못 가요. 진짜 충성과 순종은요, 이런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수십 년 목회하면서요, 병들었을 때 충성하는 분이요, 건강할 때 충성합니다. 건강할 때 충성했던 분들이 병들어도 충성합니다. 가난할 때 충성했던 사람들이요, 부자가 되어도 충성합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충성과 순종은 우리 인생의 상태와 여건과 환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욥을 볼까요? 욥이 부자일 때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그리고 자녀들의 죄질 걸 생각해서 다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고 예배에 충성하고, 그가 여러분 삶의 고난이 왔을 때, 삶의 어려움이 올 때 그가 변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가난한 가운데, 오히려 고난 가운데, 육체의 그러한 고난 가운데 그는 더 주님을 바라봅니다.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욥기 42장 5절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부자일 때도 충성하고 순종했지만 오히려 고난 가운데 더 그의 믿음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 부자일 때는 되돌아보니까, 회고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것은 뭐였다? 귀로 듣는 정도였다. 그러나 내가 고난을 통과하고 어려움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제 눈으로 주님을 정확하게 보게 되었다. 오히려 더 깊어졌다는 것, 더 깊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포도주는요, 단순한 술의 문제가 아니고요, 인생의 여유이고 축복입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것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위로받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담이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술과 담배 문제를 상당히 엄격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한국교회 이 특성 중에 하나예요. 술과 담배 문제를 상당히 엄격하게 다루는데요, 이건 초기 한국교회 선교사들,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만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면 천국에 못 갑니까?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술 먹으면 천국 못 가요? 담배 피우면 천국 못 갈까요? 술과 담배는 천국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술 먹어도 천국 가고요, 예수 믿으면. 담배 피워도 천국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빨리 가는 게 문제지. 왜 그럼 선교사들이 이렇게 술, 담배 문제를 이렇게 엄격하게 다루었을까? 우리 초대 한국교회 때부터, 시작 때부터 한국 사람들의 취약점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술, 담배, 도로.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뭐 예수 믿게 하고요, 열심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이렇게 보니까 참 특이해, 한국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 농사 짓고 막 바쁠 때는 오히려 예수를 잘 믿어. 예전에는 여러분 새벽 4시에 새벽 예배 드렸어요. 제가 예전에 그 대학 다닐 때 저희 담당 목사님이 저보고 정선 가서 설교하고 그래. 그때 신학생도 아니었고요, 그때 철학 전공하고 그때 공부할 때인데 정선에 가서 2주 가서 설교하고 그래. 왜? 주일날 목사님들이 못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선 거기 골짜기까지 토요일 나가가지고 자고 했는데, 아니 무슨 새벽 4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깜깜해, 그 정선 그 꼭대기. 한 번 갔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오라 그래서 또 갔어요. 무슨 학생이 무슨 설교를 하고 예배인도 합니까? 근데 가서 했어, 어쨌든.
근데 여러분 다 농사 짓는 분들이거든요. 그 꼭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요, 새벽 예배 드리고요, 동트면요 밥 해먹고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1시 예배, 이 농경사회 때부터 올해 11시 예배였거든요. 이 11시 예배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11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루 온종일 드리는 거예요. 오전도 오후도. 왜 그럴까요? 예배 드리러 오기 위해서는 오전을 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돌아간 그 시간까지 오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볼 때, 야, 한국 사람들 다 대단해. 그 바쁜 때에도 새벽 4시에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주일 이 성수하는 거 보면 11시 예배 드리는 거 보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으로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선교사들이 보니까 바쁠 때는 예수 잘 믿다가 주수 다 마치고요, 이제 농한기가 되면 좀 한가해지니까 뭐하냐? 모여서 화투 치고요, 노름하고요, 술 먹고, 그 심지어 노름하다가 마누라 팔아먹고 막 그래. 옛날에 실제 그랬어요. 실제 그랬어요. 예? 또 술을 마시는 걸 보니까, 야, 한국 사람은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무슨 장비도 아니고 삼국자는 뭐 그냥 막 항아리에 막 담아가지고 술 막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이 술에 취약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술과 담배의 노름, 예? 이런 것들을 금한 거예요.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요, 장로도 쓰러지고 권사도 쓰러지고 집사도 쓰러지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깨달은 게 뭐냐? 아, 이 한국 민족의 약점은 바로 술이다. 그리고 노름이다. 노름 좋아하는 것. 예? 옛날에 여러분 담배 참 많이 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우리 시골에 할머니들도 담배 참 많이 폈어요. 그 예전에 조선시대 후기 때 이렇게 막 사진 같은 거 가끔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애들도 막 담배 이렇게 물고 있어. 그죠? 애들도. 그만큼 담배 참 많이 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술, 담배의 문제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금한 겁니다. 여러분, 술 잘 마셔서 성공하는 사람 있으면 찾아보세요. 술 잘 마셔서, 술 많이 마셔서 성공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술 때문에 망한 사람, 술 때문에 무너진 그 인생 경험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술 문제 약하다고 한다면 이 브라질은 축구에 참 약한 것 같아요. 축구. 예? 축구 참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축구 시간 되면 브라질에서는 교회를 하는데, 예? 교회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브라질에 언제 부흥이 일어나냐? 이 예배 시간에 축구를 보지 마, 축구장에 가지 마, 딱 금했더니 그때부터 브라질에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장애가 뭐가 있냐? 바로 이 유혹과 중독이라는 문제가, 쉽게 말하면 중독이 뭘까? 쉽게 말하면 중독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만족하는 것이 중독이에요. 유혹이 뭐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만족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이거 끊어내지 못하면요, 신앙 성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뭘까? 가장 큰 유혹이 뭘까요? 가장 큰 중독이 뭘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복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요. 이게 유혹이고 이게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위로받고요,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 오늘 노아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농사 짓는 것, 포도나무를 심고요, 포도주를 마셨다, 삶의 여유가 생겼다. 이때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복을 잘 다루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지혜롭게 잘 다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께서 복이 주어지고요, 재물이 주어지고 건강이 주어지면 항상 고민했어요. 록펠러 같은 사람들, 카네기 같은 사람들은요, 도대체 왜 나에게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한 이런 복이 내게 주어졌을까? 이런 건강이 있을까? 이런 물질이 있을까? 고민이야, 고민. 그걸 우리는 거룩한 고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용하잖아요. 지혜롭게 사용하잖아요. 또 복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복에 넘어가지 마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충성, 순종, 이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노아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구나. 아무리 성경에는 노아는 의인이고요, 당대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할지라도 이런 노아가 무너졌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노아가 무너졌다고 한다면 우리도 더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은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마지막을 조심해야 돼요. 말년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성장할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나이가 들면 더욱더 믿음이 견고하게 살까요? 저는 그런 경우 못 봤어요. 우리가 끝까지 무릎 꿇지 않고요, 끝까지 주 앞에 나가지 않으면, 십자가 의지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노아도 넘어졌고요, 다윗도 넘어졌었잖아요. 다윗도 물론 그는 회개하고 주 앞에 왔지만 다윗도 마지막 말년에 인구조사했다가 교만해져서, 내가 다스리는 이 영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내가 인구조사해보겠다,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징벌을 받잖아요. 모세도 마지막 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실패했어요. 한 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네가 반석의 명하에 물을 내라. 명하에 물을 내라. 명령하에 물을 내라 했더니 이 모세가 열이 받아가지고 백성들이 큰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물을 내라 하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요, 반석을 내리쳐버렸어. 이 한 가지. 우리가 보면 별로 대수로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요 한 번 불순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은 이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정말 모세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 내가 넘어진 것 너희도 넘어지지 말라. 끝까지 주님 붙들어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 신명기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살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을 저버리면 벌을 받,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신명기의 말씀의 요약이에요. 요약. 왜? 모세는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성경은 의도적으로 노아, 다윗, 모세의 마지막을 실패로 끝맺지 말까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순종을 잘하고요, 아무리 충성하고 일평생 동안 주님 바라보며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넘을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번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 이단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단이 됐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언제 넘어졌습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괴수가 되는 거예요. 왜? 끝까지 자기 자신이 죄임을 깨닫지 못하고요, 무릎 꿇지 않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을 살지 못했을 때에 이단의 괴수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가 믿음생활 잘해서 순종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 뒤에 붙어야 될 게 뭐냐? 끝까지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뭐다?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을 해서 십자가로 끝맺으면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순종, 충성,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걸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 주님 바라보다 천국 갈 때 무엇을 의지해서 천국 갑니까?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의지해서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붙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시각은 뭐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결론은 뭐냐?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일평생 쓰임 받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친 게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겠다. 나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 십자가,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이것이 가장 안전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요 공로 내세우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내 의로움 내주지 마시고, 그럼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무릎으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걸 경험했거든요. 마틴 루터가, 그가 여러분 카톨릭 사제였잖아요. 마틴 루터가 그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로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이 로마에 가보면은 28개의 계단,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계단이 있어요. 28개의 계단이에요. 28개. 그럼 본디오 빌라도 계단이 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왜 로마에 있냐? AD 4세기 때요, 그 성녀 헬레라라는 분이 그 본디오 빌라도에 그 올라가는 그 계단을 파갖고 로마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가 그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서가 아니라 무릎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왜? 그 당시 전설이 뭐였냐면, 이 무릎으로 이 빌라도의 계단을 올라가면은 그 연옥에 있던, 천국 가기 전에 머무는 곳이 연옥이거든요. 림보 연옥인데, 거기에 있던 그 죄인이 갑자기 튀어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게 카톨릭 교리거든요. 말도 안 되는 교리지만.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자기 할아버지였던 그 린데만 루터, 아마 예수를 안 믿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 자기 할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할아버지가, 연옥에 있는 할아버지가 구원받고 천국으로 튀어가기 위해서 자기 무릎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됩니까? 인간의 의로움, 인간의 공로, 인간의 노력으로 천국이 주어집니까? 그때 여러분, 이 마틴 루터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바로 믿음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가, 그게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아닙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으니라. 신앙은 단순해지는 겁니다. 솔라, 종교개혁의 모토가 뭡니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치아,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여러분, 신앙생활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 내가 공로가 있고요, 순종하고요, 충성을 다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뭘로 끝나는 거다? 십자가로 끝나는 겁니다. 십자가의 공로로요, 십자가의 은혜로가 천국을 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두 분의 임직자를 세워요. 우리 권사님 한분, 집사님 한분 세우게 되는데요, 우리 또 함께 있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신앙생활 할 때 공로가 앞서고요, 보상이 앞서면 반드시 그 신앙은 병이 듭니다.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해요?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가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마지막 주님 배울 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저거 충성했습니다, 그거 갖고 나갈 거예요? 아니에요. 종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해야 썩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외우세요. 로마서 중에 로마서 8장이거든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의 마지막의 고백이 뭐냐? 내가 확신한다.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권세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이 삶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이 믿음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순종 충성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순종하세요. 근데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게 뭐냐? 바로 예수 십자가의 그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